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이크 크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날이 행복한 사람, 또 불편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멕시코 선교를 갈 때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 중에 조금 심한 분이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뇨 환자들은 단 음식은 다 맛있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을 때 막 땡긴대요. 근데 그걸 참느냐 절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유지되기도 하고 또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단 음식은 당뇨 환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독약. 그래서 목사님들이 4분이 갔는데 3분이 당뇨에 있고 저만 이제 당뇨가 없어서 저만 그냥 실컷 먹고 왔습니다. 그냥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참, 당뇨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맛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맛이 있어요.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맛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맛있고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느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은요, 나예요, 나. 저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뇨가 참 무서운 거지만은요, 사람을 가리는 것도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집사님을 만나서 참 일생일대에 참 기쁘고 행복했다. 그런 사람들은 맛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내 일생에 당신을 만나서 내가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그것은 맛을 주지를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모두에게도 다 맛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맛이 없느냐? 하나님도 맛이 있으세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하심이 뭐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선하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토브는 잘되게 해주다, 나를 잘되게 해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 분이셔요. 그것을 맛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말씀한 거잖아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그 쫓겨다니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요, 죽음과 생명, 이게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다른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런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늘 어떻게 했냐, 선하시게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다윗은 항상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맛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나 잘되게 준 사람이에요. 나 잘되게.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 잘해주기만을 바라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해요?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줘.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련과 좌절과 넘어짐에 있었을 때에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어.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자꾸 힘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맛을 자꾸 다윗처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느끼면요, 두 번, 세 번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입맛이 없다 그럽니다. 입맛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벌써 많이 마음속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별 음식 아니더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 안 되게 해주는 사람. 자꾸만 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를요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두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재미가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해도 재미가 있고요, 같이 식사 차를 마셔도 재미가 있고요, 같이 일을 해도 재밌고요, 뭘 해도 재밌어요. 다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뭐 힘들지 않는 일도 힘들어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금에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짠맛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우리 만드는 분들 보세요. 소금 빼고 참기름도 넣어보고, 소금 빼고요,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어보고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참기름을 아무리 많이 붓고요, 깨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요, 맛이 없는 거예요. 비싼 고춧가루를 넣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참기름, 깨소금, 비싼 고춧가루 안 넣고요, 소금만 적당히 간을 잘 해서 넣으면요, 맛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소금은요, 짠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요, 맛만 잘 알면은 단맛 같은 것도
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 소금에 이렇게 음식에 소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소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소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오늘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소금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요 계약 관계가 있어요. 계약, 약속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을 할 때는 치열하게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휴전 협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휴전 협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큰 소를 잡았어요. 소를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고 그 가운데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저쪽 왕과 이쪽 왕이 두 사람이 소금을 이렇게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휴전협정입니다. 그럼 소금을 왜 주느냐?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약속이 변화가 되면은 지금 양쪽에 있는 소처럼 당신을 각을 떠서 죽이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관계의 뜻이 있어요, 소금이요. 옛날에 충성된 일꾼을 딱 만나게 되게 되면은 소금을 한 바가지 주면서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를 보면은 여러분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이웃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소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좋은 관계인데 이 관계를 깨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월급 직장 생활하는 분들, 봉급 생활하는 분들을 무슨 맨이라 그래요? 셀러리맨이라 그러죠. 소금의 원어가요 살트,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받는 봉급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다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은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으로 재해석을 다시 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에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랬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거나 맛을 잃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짓밟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거 다 가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지를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웃하고 관계는 안 좋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 하나님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서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 그러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야.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와 충성 헌신만 잘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은 너 밟힌다 그 말이에요.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얼굴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서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설날이 내일부터 시작이죠. 공휴일로 정해졌으니까 내일부터 시작인데, 이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이게 소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약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화목의 의미가 있어. 화목. 여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방송실은 말씀을 조금만 빨리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들, 소금은요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화목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내가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 의미가 뭐냐? 서로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소금을요 보세요. 어떤 음식물이나 물에 넣으면은 형체도 없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맛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만약에 돌이나 구슬처럼 물속에다가 음식에다가 넣었는데 그 소금이 녹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은 없는 거죠. 녹아지고 없어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은 맛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을 때에 맛이 있는 것입니다. 녹을 때에 단맛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보면은요, 뭐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약간 싫은 말 하면은 아주 그냥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하고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요 단맛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소금의 맛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나눠야 되는데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친척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보면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유,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밟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조금만 손해 보십시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 참 속상해. 근데 가끔씩 보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그 권위가요 아버지의 소금의 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요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재밌어요. 같이 운동을 해도 재미가 있고요, 같이 여행을 가도 재밌어요. 사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행해 보면 알아요. 여행하면은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것을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해 보면은 그 사람 알아요. 압니다. 그것도 뭐 하루나 이틀은 몰라도요 며칠 가면 알아요. 이번에 제가 여행할 때 거의 한 달 이상을 친구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다시 없는 여행을 같이 해서 기쁘다. 여러분, 여행해 보면 다 알아요. 불편한 게 많거든요. 사람은 불편할 때 그것을 감수하면서 불편을 조금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입으로 다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외로울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최고의 복은요 돈복이 아닙니다. 물질복이 아닙니다. 건강 오래 사는 복도 아닙니다. 화목의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화목하게 지내는지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사람을 깊이 사귀지를 못해.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화목. 소금의 의미가, 화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가족들 만나면은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화목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요, 아니 소금의 의미가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소금에 있다는 거예요. 병.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죽었어요. 지금 흐르는 물들이 강물이 다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강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다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알코올이나 방부제 또 소독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픈 부위에 소금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소금으로 인해서 균이 다 죽고 새살이 돋아나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짐승이 다치거나 상처가 났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은요, 얼른 그 짐승을 잡아다가 소금을 이렇게 탁 넣고 붕대로 싸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지나면은요, 그 아픈 부위가 깨끗이 소독이 되어서 난다는 거예요. 조금 좀 어떻게 표현하죠? 조금 좀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하고. 이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함께 지난주에 어디 일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러시아 선교회 사명이 있다 해서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여러 목사님이 그 선교지 이렇게 쭉 방문을 하는데 그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 선교 지역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겨울인데요, 눈이 얼마나 러시아가 많이 옵니까? 근데 달리는데 보니까 우리 그 나라에 보게 되면은 승합차, 이게 뭐 스타렉스나 이런 차 있잖아요. 여러 명 타는 차. 그 차를 이제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눈길에 빨리 달리는지 100km를 넘게 달리는 거예요. 눈길에. 그러니까 탄 사람들이 저 목사님들이 좀 천천히 가자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 이래봬도 여기서 20년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듣고 막 100km를 막 달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잘 도착했으면 괜찮은데 이 산 밑에 그늘진 곳을 커브 돌다가 100km를 갔는데 그냥 미끄러졌어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커브 도는 데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바리케이트 같은 게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굽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딪히더라도 이 쇠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러시아는 반듯하대요. 근데 보세요. 앞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이 있고, 그 뒷좌석이 있고, 근데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은 요 뒷좌석, 세 번째 좌석에 탄 거예요. 근데 그 100km로 달리는데 미끄러졌으니까 더 빨랐겠죠. 그 중앙이 아니라 그 가의 분리대를 갖다가 박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쇠가요, 엔진을 뚫고 앞 좌석, 운전석인 옆에 이렇게 뚫고 뒷좌석, 그 뒷좌석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 쇠가 사람 몸 5cm 못 미쳐서 쭉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5cm만 더 왔으면은요, 운전 선교사님으로부터 뒤에 목사님 다 그냥 큰일 났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목사님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가 밖으로 푹 튀어나와요. 뼈가 쭉 찢어져서 나온 거예요. 뼈가. 근데 그걸 그대로 넣고 수술하면요, 벌써 뼈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균들이 있어서 썩는데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렇게 뼈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금을 갖다가 뼈에 절여. 그리고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꼬매는 거예요. 봐요,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균을 방부제해주는. 여기로 빨리 가봐요 한번. 됐습니다. 이제 균을요 막아주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세상이 뭐 어쩌다 하고 누가 어쩌다 말하면 안 돼. 내가 소금이 돼주면은 그 사람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소금을 그 썩은 물, 죽은 물에다가 던졌더니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살아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네? 누가 못됐다, 누가 뭐 어쩌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소금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이 돼주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부터 하는 거예요. 안 좋다,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옛날 성경에 보면 고르게함같이 그랬어요. 고르게. 근데 지금은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 성경은 고르게 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을 냄과 같이, 이걸 그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은 소금으로 지혜롭게 말함과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어떤 분이 지혜로운 분인 줄 아세요?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냐? 소금처럼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넘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려움과 고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뭐 공유를 하려 해서 이제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 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주변 사람들 찾고 그럴 겁니다. 가서요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금이면은 소금의 맛만 내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가족 친척들 중에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건 그분의 귀에 그 말이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세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 그러면은 존경하겠어요? 안 하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이 육신적으로도 이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청년들. 뭐 대학생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대학생들 시험 볼 때 다 좋은 학교 가고 싶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잘 안 되거나 또 직장 취직, 뭐 TV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뭐 조금 나이가 있는 그 처녀들, 뭐 총각들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 결혼하냐? 그래요. 뭐라고 하면 아직도 장가 안 갔어.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섹시한 사람 소개해주면서 얘기하든지,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담이 가서 안 가는 거죠.
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이 뭐냐? 야, 너 예쁘게 잘 컸다. 참 좋다. 네 엄마 아빠가 참 널 보면 좋아하겠다. 자꾸 칭찬해줘야지. 그 자꾸 와서 이어져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그러지 마세요. 뭐 직장 다닌다 그러면 그 뭐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거밖에 못 받냐? 너 뭐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좋은 일은요 안 물어봐도 다 얘기하고요. 나쁜 일은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나쁜 일은. 여러분 말 잘못하면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막고요 관계를 깨게 되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냉기가 흐르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따뜻한 말이 아니야. 차가운 말이고 참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은 뭘로 짜게 하겠느냐? 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이번 명절 때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좋은 말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명절이 불편한 줄 아세요? 자꾸만 약점을 공격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말고 이번에 명절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하길 바랍니다. 위로, 칭찬, 격려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지, 이웃,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말 때문에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소금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